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550쪽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까지 저되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저는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빨리 이 오미크론 이런 것들이 지나가서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합시다. 예, 지난주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3년 반 동안 은둔 생활을 하죠. 6개월 정도는 그리 시내가에서 살다가 거기 그리 시내가 마르자 어디로 갔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한 3년여를 지냅니다. 이제 세상에 나올 때가 되어서 세상에 나와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당신들이 믿는 바알 그 신, 그들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한번 대결을 하자. 대결해서 어떤 신이 정말 참신인지를 한번 알아보자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도 소 한 마리 잡고 바알 선지자 450명도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이걸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는데 각각 신을 불러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자고 해서 그 갈멜산 전투,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당신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먼저 너희 신을 불러봐라. 했지만은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을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제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칼로 자신을 베고 이런 자해하면서도 그렇게 크게 부르짖어도 바알 신은 저녁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보여달라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그 제단 주위에 있는 도랑에 있는 물까지 전부 다 마르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신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싸움을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바알 선지자 모두를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여라. 그래서 450명을 다 죽였잖아요. 거기 있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죽였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바알 선지자를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서 죽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쪽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겨난 뒤로 큰 구름이 생겨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그 극심한 기근, 가뭄을 이제 가뭄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인 것을 아합 왕은 자기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악한 여인 이세벨에게 이제 고해 바칩니다. 그러자 이세벨 그 왕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엘리야를 내일 그 다음 날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우리 신으로부터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엘리야를 죽일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어디로 피신해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피신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피신해 가는 동안 이제 엘리야가 있던 곳에서 호렙산까지는 한 35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 가는 동안 이제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3년 반 동안 은둔 생활하고 또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그런 전투를 하고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호렙산으로 피신해 가는 동안 어떤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됐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저의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이제 간구를 하죠.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19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9장 4절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주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제발 좀 저를 이제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제 엘리야를 깨웁니다. 깨워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먹으라. 그래요. 그 뭐예요? 보니까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먹고 또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자요. 그런데 또 천사가 또 깨워요. 그것이 7절이에요. 먹어라. 그리고 네가 좀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이제 엘리야는 정신을 차리고서 길을 떠나서 호렙산까지 41일 걸려서 가요. 350km, 아무리 길어도 350km라면은 보통 우리 사람이 하루에 한 10시간 걸으면은 한 40km 걷는다 그래요. 이 350km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거기를 40일 동안 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뭐 가다가 기도를 했다, 뭐 금식 기도를 했다. 그렇죠. 하여튼 40일 걸려서 갑니다.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 전투에서 이겼지만은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지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특심, 열심을 냈지만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합과 이세벨은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자기만 지금 혼자 살아남은 것 같아요. 자기만 혼자 살아남아서
아주 깊은 패배 의식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이 정도면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지. 나 혼자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엘리야 네가 행한 그 기적이나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운 것이나 갈멜산 전투에서 이긴 것이나 기도에서 비를 내리게 한 것이나 사람이 행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엘리야를 위로하고 엘리야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패배의식에 쌓여있는 이 엘리야, 나를 좀 제발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너만 살아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1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처럼 엘리야야, 너 혼자 살아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7,000일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엘리야야,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고 너 혼자만 고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마레카포. 엘리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물으세요. 9절에서도 물어보시고 13절에서도 물어보세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 굴에 있는 걸 몰라서 엘리야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인도하셨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그럼 왜 이런 물음을 엘리야에게 주느냐? 그것은 엘리야에게 신앙 양심의 가책을 주는 물음이에요. 가책을 주는 물음. 어떤 가책이냐? 이스라엘 백성, 즉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엘리야, 내가 이세벨의 그 위협이 무서워서 죽여달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느냐? 왜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나님의 질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히브리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쉽게 이것이 질책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here?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여기 숨어 있느냐? 이거예요. 선지자가, 사명받은 자가 왜 여기 숨어 있느냐?
그런데 그 질문에 엘리야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듭니다. 3년 6개월 동안 은둔 생활하고 까마귀가 날아주는 것 먹고 또 갈멜산에서 이런 전투를 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말 하잖아요. 그것이 10절이잖아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10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다.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할 말이 많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15절 이후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세 가지 사명을 또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그런 패배의식에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 패배의식에 쌓여있을 시간이 없다. 왜? 날이 가면 갈수록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너 엘리야는 호렙산 이 굴에서 혼자 숨어 있을 거냐? 사명자가 여기 혼자 숨어 있을 거냐?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하실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으며 어떤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 저는 오늘 바빠서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다니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조금도 없었어요. 오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 예배하는 거 이것도 천만다행인 줄 아십시오. 이런 대답 하시겠습니까? 엊그제 우리 이길 원장님 병원을 갔더니 정말 바쁘더만요. 말로만 바쁜 줄 알았어요. 그런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 이길 원장님 그 믿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겠느냐 이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그저 열심히 해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바쁘게 살아왔지만 어느 한때 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내가 뭘 하고 있지? 여기가 어디지? 자신의 위치를 보고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가는 길이 뭐야? 이래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그것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명확한 삶의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전부 다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찾았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신약성경 381쪽.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즉 봉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봉사하실 때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낫게 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말하고 행동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시고 행동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나침반이에요. 삶의 방향타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그 방향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괴롭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잠잠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서 있지? 여러분의 자리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가시고 계시는 그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인지, 하나님의 합한 길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조용히 생각하면서 가야 한다 이거예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들었던 그 질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그 질책성의 질문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길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 말씀 끝나고 부를 찬양인데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뭐예요?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잔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로 12절 보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몇 가지 상황을 보여주시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큰 바람을 보여주십니다. 그 바람이 어찌됐건지 산을 가르고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위를 쪼갤 정도의 바람이에요. 그런 바람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큰 바람 소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 바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을,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불이, 이번에 불 봤잖아요. 우리 울진하고 삼척 불 난 거. 그 큰 무서운 불이
불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 지진, 불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연출해요? 모든 것이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십니까? 천막강산이에요. 온 세상이 조용합니다. 그 조용한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13절 같이 읽읍시다. 다 지나간 후에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바람도 불도 지진도 다 지나간 다음에 적막강산 그 조용한 가운데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해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이나 불, 지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 19장 18절, 이사야서 29장 6절 보면은 전부 다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에서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요, 엘리야에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강박하고 완악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악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요란한 소리나 어떤 눈에 띄는 놀라운 기적이나 어떤 무시무시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떤 큰 기적을 보고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놀라운 행동을 보고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사람, 완악한 사람의, 강박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 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아시잖아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었지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고 또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절망적 이 상태에서 낙심해서 호렙산 굴에 은둔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을 내리고 또 3년 6개월 동안의 그 긴 가뭄을 그치겠잖아요.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그 악한 아합 왕이나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조그만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을지 몰라요.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기적을 베풀었으면 좀 사람이 변해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엘리야는.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줄 몰라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 맞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것을 인정을 해서 그 싸움을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손 시내가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협조했을 뿐 북이스라엘은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요, 사람들에게 어떤 경외심이나 아주 놀램 이런 것은 줄 수 있어도 사람의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처음 기적이 뭐예요?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온통 귀신들과 귀머거리, 절름발이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등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요, 극소수예요. 변화된 사람은요, 극소수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그러한 큰 바람, 지진, 불 이러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그것이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이런 기적이나 이런 어떤 놀랄만한 그런 일들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시대에도 변화를 받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을 통한 많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내시고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것을 다 보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신약성경 378쪽 찾았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 중생한 사람들이 뭘로 되었어요? 썩어질 씨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집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1.16도 지금까지 변개된 것이 없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 그래서 중생의 유권이 뭐예요? 물과 성령이잖아요. 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즉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강박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인 것을
믿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미쳐 있어요. 전부 다가 겨우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은 7,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7,000명이라는 것은 꼭 어떤 하나님의 그 일급이라는 것은 만수를 뜻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데 미쳐 있어요, 지금. 그런 세상에서 바알을 섬기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남겨놓으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3년이 넘는 그 가뭄 동안, 그 극심한 기근 동안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서 생명이 위태한 때에 7,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능력에 우리는 그저 놀랄 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7,000명을 보호하고 살리셨지? 아마도 그 7,000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가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세상에서도 견뎌낸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생을 숨어서 또는 굴에서 숨어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남기신 자들, 즉 남은 자들, 타락한 세상에 반드시 남기셨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 기독교의 신학 주제의 하나예요. 남은 자 사상. 우리는 다 남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타락한 세상에서 언제나 이처럼 남은 자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살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 셈, 함, 야벳, 그리고 셈, 함, 야벳의 아내들 8명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또 노아의 후손들이 또 다시 죄에 빠지자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남은 자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이 시대 우상숭배 때는요, 7,000명과 엘리야를 남기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예요? 오늘날 남은 자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이 온갖 죄로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사람들을 속이는 온갖 학문 글들,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또 생명을 존엄히 여기지 않는 그런 정치 세력들, 지금 러시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그 백성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무슨 일로 왜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때려 부수고 있는지 비참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조롱거리로 삼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현대 문화에 종속되지 않고 거기에 예속되지 않고 그런 문화를 우리는 마음속으로 개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 여러분 예양선교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더 변할지 모르지만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께 등을 돌린다 해도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야 할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 편에 선다는 것이 외롭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엘리야 7,000명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어갈 남은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는 사명을 받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주님의 편에 설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조롱, 손가락질, 왕따 이런 것들을 이겨낼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아합 왕 시대에 7,000명을 남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남은 자인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거 없잖아요.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 그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요, 엘리야나 그 7,000명처럼 동굴 같은 곳에서 살 수 없잖아요. 또 그런 데 살아서 안 돼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은둔 생활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나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시하듯이 우리가 삶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 뜻대로가 뭐라 그랬어요? 프로데신이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석을 휘황찬란한 조명과 아름답게 유리 그 상자에서 다이아나 금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쫙 전시해 놓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 전시해 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뜻대로라는 것이 프로데싱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전시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 때 하늘로부터 받을 상급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면 각 세대마다 남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노아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합 시대의 7,000명과 엘리야를 보호하신 것처럼 각 세대마다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비록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했던 그런 핍박은 없지만은 이 세상은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또 다른 바알과 아세라인 뭐예요? 우상인. 이 시대의 또 다른 우상, 돈,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것들에게 우리는 그들은 입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은 외롭고 힘겹지만은 우리가 비록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정주를 지킴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의 내 능력을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봅시다. 이사야서 10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남은 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20절부터 2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로 23절 구약성경 980쪽 찾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란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스라엘이여 20절 22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 이 세상에 아무리 70억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가장 악한 여인 이세벨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신 일을 저희들 이제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지진을 내시고 불을 내셨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상고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 사건을 만드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예양선교의 모든 성도들 오직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사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이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날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고 구스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호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 하나님 만 백성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나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날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 많은 백성을 구한 일 모두 나와서 믿어라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친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사절 안 했어요?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남은 자로서의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호명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